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이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이긴다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극동방송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의 게스트로 나왔던 윤세연 집사님의 간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윤 집사님은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윤 집사님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9개월 동안 하루에 고작 1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어요. 윤 집사님은요, 살기 위해서 24시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지내던 중에 사탄이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한다는 설교를 듣고 성경 통독을 결단했습니다. 사탄이요, 성경 읽기를 여러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육체는요, 거부합니다. 육체는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읽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면의 음성과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용남 목사님의 총알처럼 빠르게 읽으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문용남 목사님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천천히 읽다 보면 잡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기 때문에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리내어 빠르게 읽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윤 집사님은 성경을 총알처럼 빠르게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도 포기하고 성경 읽기에 매달려서 한 달 만에 일독을 마치는 등 생사를 걸고 성경 읽기에 힘을 썼습니다. 6, 7독 했을 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어 포기하려는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이긴다. 따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이 이긴다. 윤 집사님은 이때부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윤 집사님이 말씀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방에만 갇혀있던 중학생 딸에게 성경 일독을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전했고 결국 온 가족이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딸은요, 미국 유학 중이고 성경을 80독 넘게 이어가는 등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 집사님은 방송 마지막에 내 머리로 이해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맡길 때 승리가 임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크게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기는가? 말씀이 이기는데 무엇을 이기는가? 여러분, 무엇을 이길까요? 먼저 영적인 싸움을 이깁니다. 지금 온 세계는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3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기로 영적 전쟁에 영적 싸움에 승리한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운 자매의 간증입니다. 여운이 아니고 여은이에요. 우리 교회 김여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님은요, 대대로 무속신앙을 지켜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고 고모도 무당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고 온 가족이 귀신을 섬기며 그 공포 아래서 살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요, 이 자매님에게 너는 신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며 내림굿을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정체모를 형체들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 영적인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자매가 결혼을 한 후에도 영적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귀신은 자매의 귀에 끊임없이 너는 죽어야 한다, 내린 것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을 것이라는 협박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자매는 이유 없는 질병과 마비 증상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피폐해졌습니다. 당시 자매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압도적인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매는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영적인 공격 때문에 성경책을 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는요, 이제 귀신이 나타나 공포를 줄 때마다 도망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자매는 자신의 두려운 감정보다 성경에 기록된 팩트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귀신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자매가 말씀을 무기로 싸우기 시작하자 수십 년 동안 자매를 괴롭히던 환청과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귀신의 협박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정신과 약을 끊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을 통해서 무당이었던 고모와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안에 있던 신당들이 철거되는 영적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며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될 때 거짓의 권세는 논리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고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마귀가 이깁니다. 우리는요, 이 자매님처럼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뭐를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부패한 본성과 싸우지만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육신을 통한 죄의 유혹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의 단식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단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육신의 타락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타락한 욕망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7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청년이 음녀에 아첨하는 말과 유혹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언 7장 23절 다 같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면 화살이 간을 뚫습니다. 죽는다는 말이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이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모 회사에 이사로 일할 때 하나에 3억씩 가는 새로운 기계 세대를 미국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직접 기계를 보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만일 집사님이 사온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 집사님에게 책임이 큽니다. 집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한 미국 회사에서 미인계를 썼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발에 푸른 호수 같은 눈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미녀가 집사님에게, 선생님, 일을 다 마치고 호텔 303호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집사님의 가슴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 호텔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을 당기니까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니 미녀가 집사님을 반기는데 바로 그때 집사님의 눈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화살이 간을 뚫는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잠언 7장 23절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냥 그 방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집사님이요,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내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저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이, 따라합시다, 환난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겨요. 고난을 이깁니다.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위험에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난을 만났다, 고난을 당했다, 문제를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환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배신, 노예생활, 억울한 감옥살이라는 13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시간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은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환경이 요셉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이기고 그를 총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붙든 말씀이 세상이나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빛이 임하잖아요. 흑암을 밝혀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확실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고난은 우리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어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깁니다. 이희야 자매 간증이에요.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가락이 2개씩 뿐이었습니다. 무릎 아래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지능까지 나타난 판정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자매의 삶을 실패나 저주로 보았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하면 손가락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약해라고 소리쳤어요. 자매가 이 육신의 약함을 이긴 비결은 뭐냐?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었어요. 자매가 먼저 붙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자매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자신의 손가락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설계하신 아름다운 도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매의 가치관에 들어오자 자신은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붙들었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손가락에 감각이 없고 다리가 아파올 때 자매는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그만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소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기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손가락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자매는 무대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매는요 말씀으로 환난을 이긴 거예요. 문제를 이겼어요.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깁니다.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물이 아니라 현존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볼 수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은 청송교도소 등에서 흉악범들을 교화하며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입니다. 이 교도관이었던 장로님은 흉악범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세력들을 목격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훈계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아멘. 여러분, 만약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현장에 임재하시는 것과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간증 중에 사형 집행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형 집행 직전 공포와 귀신의 압박에 사로잡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거나 발악하는 사형수들 앞에서 교도관들은 큰 위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박 장로님은 그 현장에서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가 집행장에 쏟아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요, 교도관으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집행하듯 하늘법정의 판결문인 성경을 영적 세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 박효진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문인 성경 앞에서는 벌벌 떨며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저주와 비명으로 가득했던 집행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고 사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평안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신 말씀이 어둠의 영을 제압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정중하고 강력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이기는 이유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우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그랬는데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두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입니다. 네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의 능력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멈춰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파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철학적 사상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자 다윈의 이론을 사회학에 적용하여 만든 말인데, 진화론적으로 볼 때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함은 단순한 근육의 힘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철학적 의미로 설명을 하면, 니체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초인적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니체에게 강한 자란 고난과 허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쇼츠를 보면 니체의 어떤 인생 철학들, 이런 것들이 제 쇼츠에 자주 뜹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싸해요. 그런데 지극히 인본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이 니체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을 신앙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강한 자고 살아남고 이깁니다.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있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남고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세, 유혹, 그리고 아름다움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패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앞에 벚꽃이 지난주에는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결국은 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패배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아서 승리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자신들의 국력과 소망이 마치 시드는 꽃처럼 다 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사야 40장 2절에서 선언하시며 이제 곧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벽인 강대한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의 해방 약속을 의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 꽃은 곧 시들지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말씀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수명이 다해서 별들이 사라지는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취소되는 것, 그것이 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에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청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뭐냐? 1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제가 12가지 정리했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12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에, 그래서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훗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시험에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영적인 복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되는 현실적인 복도 함께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았다고요? 기준으로 삼고 실수했을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회개하고 돌이킨 인물입니다. 그는요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원칙을 지켰고 모든 전쟁과 통치 과정에서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행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받은 분 한 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 본사를 둔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및 구조공학 전문 컨설팅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하영록 회장이,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1994년 차고에서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주차 빌딩 및 복합 건축물 설계 분야에서 미국 내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죠. 그는요 30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두 차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 남을 돕기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옆에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 이식 기회를 더 급한 환자에게 양보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말씀 붙잡고 그 결과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두 번째 심장 이식에 성공하며 살았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요 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특히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과 자비로움을 경영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위기의 순간에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경영진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잠언 31장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비즈니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주차 빌딩 및 건축 설계 분야 최고의 권위회사로 성장했고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선임되는 등 이민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복을 얻었어요.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고난이 올 때에도요 이 말씀 붙잡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했어요. 심장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사업적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믿고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P31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 직장인과 경영인들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 회장님의 삶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씀이 이긴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기느냐? 영적인 싸움을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 고난,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기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긴다. 큰 소리로 3번만 해봅시다. 말씀이 이긴다. 말씀이 이긴다. 말씀이 이긴다. 아멘.